자, 80페이지, 80쪽에 있는 제 19가입니다. 자유의지란 무엇인가요? 오늘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세계인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은 이를 목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면 한다. 2번, 인간의 죄로 인하여 상실한 자유의지가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음을 깨닫는다. 3번, 선의 은총으로 자유의지가 회복되었음을 고백한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자유의지란 무엇일까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자유의지다, 자유의지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아래에 있는 마음 얘기 한번 볼게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힌트가 나왔습니다. 자유의지를 갖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 즉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이제 보통 자유의지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성경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기 고집과 육체의 욕망에 묶인 채 살아갑니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은 사실상 선한 길을 선택할 능력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도 잃어버린 존재다. 네. 범죄한 인간의 자유의지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유의지라고 한다는 것은 남에게 구속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을 보통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난 자유롭게 하고 있어. 부모님이나 누구 상사나 누구 다른 사람의 영향 안 받고 내 스스로 주체를 가지고 난 선택하고 결정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인간은 우리가 스스로 행할 때는 난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딱 선택하고 난 결정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기를 인간은 이미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고 선택해도 그게 결국 죄에 연결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 생각보다는 일단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대로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속담이 있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공평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돌이켜 보면 팔이 안으로 굽듯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내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지라도 결국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즉 자유의지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며 구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난 충분히 도덕적으로 잘 살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안에 깊은 곳에는 이미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나를 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느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왜 자유의지를 상실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 중요합니다. 밑줄 쳐주세요.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창세기 3장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마저 흐려졌습니다. 네, 밑줄 쳐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마저 흐려졌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자유의지를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존재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간만 유일하게 허락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동물조차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그런데 그 안에 분명히 자유의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존재였는데, 이 죄로 인해서 이제는 그런 것을 판단할 능력도, 그리고 그런 마음도 흐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었고, 죄로 인해 마음과 삶이 오염되어 자기 중심적인 고집과 육적인 욕망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자유의지를 상실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께 온전한 뜻인지를 이제는 우리가 인간이 알 수도 없을 만큼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과 삶이 오염되어서 자기중심적인 고집,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맞죠? 그리고 육적인 욕망에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남들을 더욱더 핍박하더라도 나만 잘 되면 되라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실 오염됐다. 이러한 타락은, 성경은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타락은 인간의 자유의지에도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은 인간이 죄의 종이 되어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즉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야,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들으면서 그 길을 조정하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회복과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태는 이처럼 인간은 본래, 밑줄 쳐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그 형상을 잃고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타락 이후 인간은 선을 추구할 능력을 상실했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을 통해서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느냐? 왜 계속 교회는 오직 예수를 외치느냐라고 많이들 묻는데, 그게 바로 여기가 핵심이에요.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4대 성인이 오고 아무리 유명한 학식적으로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은 다르다.'라는 사람이 와도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인간은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계속 능력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분별할 능력도, 하나님과 교제할 능력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외부에서 무엇인가가 우리를 이것을 변화시켰는데, 그 외부에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약간 다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나오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성령에 의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유의지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상태, 능력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 권리를 말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안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난 자유의지가 회복됐어.'라고 하면서 내 맘대로 예전과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통 쇠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쇠살버릇.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순수한 마음으로 몰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인간으로 하는 방법은 모두가 다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자녀 키워 보셨겠지만 애들이 한 번씩 실수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지만 말도 못하는 아이지만 한 번씩 손을 휘둘려서 맞아 본 적 있으십니까? 애를 뭐 안거나 기저귀 갈거나 밥 먹을 때 애가 뭐 이렇게 휘둘러 가지고 얼굴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근데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이 말도 잘 못하는 애 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놔두죠. 근데 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납니다. 어렸을 때 제가 뭐 하다가 이렇게 어머니를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쳤나 봐요. 어머니가 이제 속으로는 화가 나도 말 못하는 앤데 뭐 때릴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시기가 좀 지나니까 갑자기 엄마가 나를 좀 불편하게 하거나 물론 좋은 의도로 막 기저귀 갈고 뭐 하려고 했겠지만 저도 모르게 손을 막 이렇게 들었답니다. 막 손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었대요. 그 어린 나이에 들었는데 제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들었을까요? 기억이 안 나요. 엄마가 미워서 엄마를 때리려고 든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처음에는 봐 주다가 어떤 생각하셨냐면 '이러다가는 얘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나 때릴 수도 있겠다. 습관을 잘 들여야겠다.' 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늘 같은 뾰족한 것으로 저를 찔렀대요. 제가 손을 이렇게 들 때마다. 그럼 그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손을 들려고 하면 어머니가 이 뾰족한 거 이렇게 갖다 오면 제가 바로 손 이렇게 내리고 뭐 하려면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주님 전 기억조차 못해요. 저는 나쁜 의도도 아니었어요. 전 몰라요.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행동이 결국 주님 보시기에 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억울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인간이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의 상태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깊은 곳에서는 나도 모르게 교만함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난 이만큼 했어.'라는 우월감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는 아니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의 마음속에는 교만함으로 이것이 분명 남을 도와서 나에게 주는 선한 기쁨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나의 만족이었고 누군가의 분에게 나를 더욱더 드러내기 위한 나의 우월감이었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상실한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에게 나오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다음 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82 쪽입니다. 자유의지가 회복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자유의지를 상실한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행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출 때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인간은 밑줄 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를 알게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분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엇일까요? 길게 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행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서서히 회복된다. 부분적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다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내가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자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자유의지를 부분적으로나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선행 은총,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은혜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즉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이었 고난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를 물으면서 겸손하게 주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자유의지가 회복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게 선행 은총이죠.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고집에 갇힌 자에게는 심판의 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됩니다. 자유의지를 회복하는 인간에게 나타난 특징이 무엇이며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겸손해집니까? 쫄딱 망했을 때? 나보다 더 잘난 사람끼리 모여 있어서 '진짜 난 내세울 게 없구나.' 해서 그때 겸손해집니까? 세상은 그걸 겸손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우리 그 믿는 자에게 있어서 겸손은요. 나의 잘남과 못남 상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겸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내가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이렇게 살 수가 없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와 그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온전히 작동하며 그 은혜에 응답할 때 비로소 참된 순종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네. 그다음 밑줄 쳐 주세요. 중요한 건데요. 우리의 구원은 이제 구원과 자유의지의 이제 연관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자유의지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임을 기억합시다. 즉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선한 일을 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가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겸손히 주님 안에 따르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제 이것을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이라고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 속에서도 역사하여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선의 은총을 통해 부분적으로 자유의지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자신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이룰 순 없다. 따라서 구원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한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앞서 드린 것처럼 이제 말씀을 이게 좀 정리하면 앞에 페이지에서는 자유의지가 무엇이냐, 왜 상실했느냐, 죄로 인해 상실했습니다라고 했어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정의를 먼저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유의지라고 했는데 죄로 인해서 이것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인간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부분적으로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핵심은 부분적으로입니다, 여러분들. 온전하게 회복됐다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와 같은 존재였겠지만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회복시켰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바울의 표현처럼 내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내 육신은 죄를 범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즉 부분적으로 우리가 회복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또 가지고 있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는 죄의 본성, 이기적인 마음, 우리의 육체의 욕심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항상 영적으로 치열한 삶이에요. 우리가 차라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치열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죠? 그냥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건지 모르고 막 사니까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의 길이지만 동시에 고난, 가시밭길처럼 연단의 길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즉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완전히 자유의지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그 능력을 온전히 다 가지고 있다면 믿음은 필요 없어요 이제. 그렇죠. 이미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밥 먹듯이. 밥 먹듯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행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자유의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 그 믿음 안에는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와 겸손이 필요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게 하시니 변화시켜 주시니 이 공동체에 이렇게 세워 주시니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라는 겸손의 고백.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82쪽 길게 말했지만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결국 자유의지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믿음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길게 설명했지만 이해 좀 하셨나요? 네. 괜찮아요. 오늘 자유의지 첫 시간이고 앞으로 또 몇 시간 지나면서 자유의지와 또 뭔가 연결돼서 계속 말할 거고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유의지 첫 단원이었고 첫 번째로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그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믿음인지 이런 것을 이렇게 맛보기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밑줄치고 만약에 적으신 거 있으면 한 번 정도만 좀 훑어보신 후에 다음에 또 그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중에는 자유의지란 이거야 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말로만 표현할 수 있으면 네 최고로 좋은 구역장님 될 것입니다. 네 한번 83쪽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자유의지를 상실했습니다. 네. 자유의지란 여기서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자유의지가 상실했다는데 무엇을 상실한 것이지? 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상실했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능력이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거구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로 여러분들 이어지면 기억하기 편할 거예요. 상실된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선행 은총을 통해 부분적으로 회복되었다. 온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 본성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선의 은총이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도록 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네. 하늘과 별과 땅의 모든 것들 이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또한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주세요. 예수님을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행 은총의 모습입니다. 먼저 주신 것, 먼저 보내주시고, 먼저 부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선행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참 나누어 적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길 원하신다.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너 로봇이 아니잖아요.
무엇인가를 입력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내가 나아가기 원하실까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막 때려서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가 무서워하면서 말을 듣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이죠, 종. 그죠? 때려서 말 듣게 하고. 하지만 그것은 보통은 처음에는 훈육에 좋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녀가 40, 50 대인데도 지금도 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 거와 동일합니다.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 회초리로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자발적으로 그 아이가 장성해서 깨달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처럼 인간의 삶이 그런 것처럼 주님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만 살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자유의지가 좀 어렵다고 막 여러분들이 겁먹을 수도 있어요. 선행군청도 막 좀 어려운데 자유의지는 이것도 무엇인가 세상 속에서 잘 쓰지도 않고 사실 교회에서도 막 성경적으로 자유의지가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믿음, 뭐 사랑, 구원처럼. 하지만 자유의지라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 강의였고 자유의지란 무엇입니까? 그 이후부터는 자유의지와 연결해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거는 길게 가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길게 하시고 늦추신 거 예습 복습 철저히 하시면서 조금씩 내가 다듬어져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구역장 교육이 원래 교육만 하고 교육은 항상 마지막에 무엇으로 평가를 받냐면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저희가 시험은 없어요. 그죠? 시험 보면 자기 점검을 좀 하는 게 필요한데 없어요. 시험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 드니까 그런 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아 그렇지.' 그 자리에서 아멘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곱씹어 보고 나만의 표현이든 아니면 한 문장으로 내가 정리하는 그런 훈련은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에도 보약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좋게 선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한 번 더 읽으시고 한 번 더 공부해 보시고 나중에 혹시 모르시거나 "저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실 것 같아요.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고 기도 후에는 부교구장님들만 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나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에 대해서 알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능력,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능력,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것을 그 자유의지를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무엇보다 이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가운데 우리 구역자님들이 감사와 겸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그 구역을 위해서 아버지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